자, 그러면, 네, 녹화 이제 시작되니까요. 여러분, 첫 번째 교환 받으신 거 프린트 다 하셨겠죠? 프린트가 돼야 됩니다. 제가 뭐 이거, PPT 이렇게 올리고 그러질 않고 바로 하거든요. 그냥 제가 읽고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혹시 여러분이 중간에 질문이 있거나 또 제가 좀 토론을 필요로 하는 거 있으면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입,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를 넘나드는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품고 부르신 귀한 동역자들이십니다. 본론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비전을 서로 나누는 짧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나눔 줄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게 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두 분씩만 제가 발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내 인생에서 꼭 이루어지길 바랐던 한 가지 소원이 응답된 경험이 있다면 무엇일까?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 거 한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뭐 한 가지 이상 여러 가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늦둥이 아들이 유괴를 당했었거든요. 그때 3일 만에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 찾았을 때 제 인생에 아마 잊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듣고 싶은 한마디는 뭔가? 우리가 이제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한마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미나를 통해 내가 무엇을 가져가고 싶은가? 1번과 2번보다 3번 이 세미나를 통해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해서 다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시간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중에 한 가지씩만 아, 여러분께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서요. 셋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서 이거는 한 번씩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사실 지금 자기 인사도 없이 바로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여러분 얼굴 이름 보고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명국 목사님 어떠세요? 아, 예. 저는 여기 나온 3번이 이제 세미나를 통해 네. 뭘 가져가고 싶으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낳은 영적 아기를 하나씩 가졌으면 좋겠다. 음, 제 음, 은퇴의 꿈이 뭐냐? 마지막 은퇴 예배를 드리는 날, 자기가 전도하고 아니면 VIP가 됐든 뭐가 됐든, 은퇴 음, 예배 날 자기 옆에 한 명의 영적 아이를 딱 앉혀서 예배 드리는 모습. 요게 저의 오매불망 꿈인데,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 세미나가 구체적으로 어떤 스텝을 또 어, 찾아 나가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나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 얻을 수 있거든요. 너무 좋은 꿈인 것 같아요. 자, 김상관 목사님 어떻습니까? 이 셋 중에 어떤 거 하나 얘기하시겠어요? 간단하게. 네, 저는 1번인데,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좀 방황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좀 정신과 의사가 되어서 이런 사람들을 좀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주님을 대학교 1학년 때 만나고 또 교회를 이제 목회자로 부르면서 섬기는데 지금 제가 볼때 그래도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복음을 또 맡겨주시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해서 그 앞으로 이렇게 이제 영혼을 이렇게 전인적으로 좀 치유하고 또 회복시키고 그런데 쓰임 받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좀 저는 긍휼의 은사를 하나님이 이제 좀 주신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또 치유 사역들 전인 회복 그러면서 또 제자를 세워가는 그런 이렇게 어떤 소원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기대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응답된 게 뭔가 하는 이제 네. 그런 면에서 있는데 마지막 한 번 더 김기현 목사님 이 셋 중에 어떤 거 하나 얘기하실래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예. 예, 저는 그 2번인데요. 그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좀 개인 사명서를 한번 성공하는 사람들이 읽고 가지 습관을 책을 읽으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 이사야 60장 22절에 나는 광인 정신으로 한 사람을 세우는 코치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을 제 개인 사명서로 해서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 그 듣고 싶은 말은 네. 너는 끝까지 내가 부름의 그 목적대로 충성된 종이었구나 하고 그렇게 그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네, 네. 우리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또 이제 현장에서 모였다면 사실 이 세 가지 얘기를 풍성하게 나눈 것만 해도 엄청난 우리에게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전체 세미나의 핵심은요.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이거든요. 그 꿈이거든요. 근데 그 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과 일치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이룬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처 처치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러면 첫 번째,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 우리는 보통 과거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얘기죠. 그러나 성경은 이 패러다임을 뒤집습니다. 미래가 현재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피처 처치의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에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제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우리 다른 버전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계시는 꿈, 신비한 음성을 듣는 차원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에 대한 선명한 그림, 곧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고 목적 없이 현재의 쾌락과 문제 해결에만 매몰됩니다.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고 유혹을 이기며 표대를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분명한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이 적당히 살지 않는다는 거죠. 아, 낭비하거나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굉장히 질서정연한 인생의 포커스가 분명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거든요. 뭐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제가 지난 1월 달에 미국에서 한 교회 이제 집회를 했는데 그게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프로 야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자기가 이미 자기는 위대한 세계적인 프로 야구 선수가 되었다는 정체성이 딱 잡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삶이 완전히 다른 애들하고 달라요. 그 야구 선수가 되는 거에 올인하는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하고 놀러 다니고 뭐 게임하고 이런 거보다 두 가지만 연락이 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운동하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미국에서는 운동만 잘해가지고는 벤치에 앉을 뿐이에요. 공부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목숨을 걸더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성적도 좋고 이제 야구 선수가 이제 되는 모든 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 시간에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바로 옆에 아주 좋은 가까운 5분 거리에 좋은 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안 가고 30분 차를 타고 가야 하는 먼 곳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 왜 그런가 했더니 그 학교가 야구 명문 학교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꿈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불편을 감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 함께 했던 친구들하고도 헤어져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또 매일 왕복 1시간을 가야 하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꿈꾸는 미래가 있으니까 현재의 삶이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 이거지. 철저하게 거기. 그러니까 점점 이 친구는 이제 그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아주 초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점점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꿈을 주셔서 현재의 삶을 완전히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게 한다 하는 것을 거기서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1번 창조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 이마구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직 인간만이 미래를 꿈꾸고 아직 존재하지 않은 것을 상상하며 그것을 현실로 빚어가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한 단면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문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죄로 인해 일그러졌으나 복음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거룩한 상상력이 회복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인격성이라든가 영성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저는 창조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인간도 뭐 끊임없이 창조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창조의 역사거든요. 이게 문화 명령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와닿지가 않은 저는 창조 명령이라고 차라리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간만이 없던 걸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옛날에 없던 게 얼마나 많아요. 인간이 창조했기 때문이거든요. 물건을, 기계를, 기타 모든 걸. 그래서 저는 늘 얘기가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시고 인간은 도시를 만든다. 그 도시가 바로 문화, 문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한 원창조에 인간의 창조를 더 이렇게 콤비네이션해서 추가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를 완성시키신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풍성한 이 세상을 만드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문명의 혜택, 이 인간이 만든 창조의 그런 혜택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연이 좋다고 그래도 산에서 밀리면서 우리 오래 살 수 없거든요. 인간이 만든 이 문화적인 환경, 문명적인 환경에서 살아야 인간이 제대로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무한대 창조, 요새 특히 그 AI 뭐 이런 거 보면 인간의 이 창조성은 거의 무한에 가깝거든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원을 통해서 또 창조를 하는. 그래서 저는 요새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기계나 노예나 그저 하나님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게 하시고 창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시키시는 창조의 파트너로 우리를 대하신다. 이런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격적인 그런 대우에 대해서 정말 감탄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교회를 목회하는 것도 하나의 창조 행위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그럼 다 한꺼번에 당신이 마음대로 구원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우리 인간에게 교회를 창조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창조의 행위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창조성을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2번 인생은 각본이 아니라 도화지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짜여진 각본, 대본이죠. 그러니까 이건 스크립트니까 그냥 작가가 쓴 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 할 뿐이잖아요.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하얀 도화지를 주셨고 성령이라는 물광과 믿음이라는 붓을 함께 쥐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스스로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창조하게끔 그렇게 우리에게 하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거를 목회적인 적용으로 볼 때 성빈 예배당을 보면 낙심하지 말고 다음 세대의 찬양 소리로 가득 찬 미래의 예배당을 그리십시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라는 거죠. 지역의 문제 청소년을 보며 혀를 차지 말고 그들이 변화되어 도시를 섬기는 리더가 된 미래를 그리십시오. 단 이 상상력은 인간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정렬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이제 위대한 점이 이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목회를 했다는 거거든요. 조 목사님이 1958년 5월 18일 날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개척할 때 불광동에 가난한 동네에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고 그리고 사과 상자 옛날엔 그 나무 상자 있잖아요. 그거를 강대상으로 삼고 개척을 했을 때 5명이 개척 멤버였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과 최자실 목사님의 가족이거든요. 그 옆에는 근처에 있는 개울에서 올라온 개구리가 한 20마리 이상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개구리가 더 청년대회에 많이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5명을 앞에 놓고 청년 예배를 드렸지만 조영기 목사님의 마음에는 그 가만히 위에 5명 또는 천막교회가 아니라 인산 이내의 수많은 사람들이 청중들이 자기의 설교를 듣는 그러한 꿈을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 예배의 첫 설교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안에 퓨처 처치가 그러니까 미래의 교회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의 교회가 이미 확실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설교하는 게 아니라 수천 명을 앞에 놓고 설교하듯이 혼신을 다해서 설교를 했다.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승진적인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그 당시에 제일 큰 영락교회를 가서 수시로 거기를 가서 그 교회를 바라보며 꿈을 꿨다는 거죠. 이게 흔히 말하는 그 비전 보드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구체적으로 자기의 그 미래 교회의 그림을 구체화시켰다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줄자를 가서 그 예배당을 다 측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사찰에 와서 지금 뭐 하냐 그랬더니 나 이거 크기를 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개척을 했는데 앞으로 이보다 더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내가 교회 몇 명 모이냐 그랬더니 5명 모입니다. 그 사찰 집사가 약간 좀 이상한 친구 아닌가 이렇게 혀를 쳤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미래에 아주 구체적인 그런 명확한 꿈을 그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풍성한 삶과 하나님의 영광.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른바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아버지여 이제 나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성공의 정의 혹은 인생의 목적을 저는 요약을 합니다. 즉 성공이란 뭐냐 또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두 가지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를 영화롭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행복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를 영화롭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진정한 성공의 정의다 이제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단지 생존, 서바이빙 하는 게 아니라 풍성한 삶, 스라이빙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의 열매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퓨처 셀프는 나의 성공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될 때 거룩한 동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그저 자기의 성공만이 목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두 가지. 이건 따로 국밥이 아니다. 동전의 양면이다. 결국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또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퓨처 셀프. 퓨처 셀프란 무엇인가? 정의, 퓨처 셀프란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이상적인 미래의 내 모습을 이미 이루어진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체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퓨처 처치 책을 쓰게 된 계기가
그 벤자민 하디 박사가 쓴 이 피처 셀프라는 책 2년 전에 번역이 됐는데 1년 만에 30만 부가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직장인이 그 책을 50번 읽었대요. 그 읽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일종의 간증 같은 영상을 제가 듣고 그 책을 사서 한번 읽어봤어요. 물론 이제 제가 대부분 아는 내용이지만, 근데 그 퓨처 셀프라는 개념이 저한테 꽂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10번 읽었어요. 그리고 원서를 샀어요. 원서의 제목은 Be Your Future Self Now예요. 그러니까 너의 future self, 너의 미래의 자아가 지금 되라. Be Your Future Self Now. 그래서 이게 결국 정체성의 변화이더라고요. 정체성.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나의 모습이 진짜 내가 아니라 정말 궁극적으로 내가 내 꿈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다. 근데 그거를 미래에 될 그 모습이 지금 내 안에서 이미 되라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분이 이제 그 조직 심리학자인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른바 이제 자화상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를 현재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정체성으로 삼을 때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서를 사서 원서도 한 서너 번 읽고 그거를 원서 읽고 한국말 해가지고 제 휴대폰에다가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 다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한 거를 계속 이제 제가 반복해서 운동하면서 들으면서 그걸 완전히 내 걸로 한 다음에 이게 너무 좋은 건데 이걸 목회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어플라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준비해서 한 게 이제 피처 처치라는 책이 작년에 드러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 바뀌는 거, 이것이 바로 피처 셀프입니다. 마찬가지로 피처 처치라는 게 뭐냐면 교회, 진짜 하나님의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게 내 교회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세계에서 아, 우리는 미래지만 하나님은 미래가 없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 이미 이루어진 거를 지금 내가 믿음의 시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상상력으로 미리 미래를 살아내는 거죠. 경험을 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확실하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목표가 달라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걸 적용을 해서 책을 쓴 겁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나는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르심을 받은 종이며 그 부르심대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정체성 선언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칭의 다음 성화의 구조와 정합하죠. 우리는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매일 그 정체성을 살아내는 성화의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얘기죠. 마찬가지로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떤 꿈을 이룬다는 의미보다 이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먼저 존재가 될 때, 정체가 될 때,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현재적으로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일반 은총의 예와 그 한계. 세계적인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는 경기 전에 눈을 감고 완벽한 레이스를 머릿속으로 비디오 테이프처럼 반복 재생했다고 합니다. 그는 미래의 우승자라는 정체성으로 물에 뛰어들었고 결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가장 많이 딴 사람이 이 펠프스죠. 28개거든요. 그러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합해서 이 28개가 한 사람이 메달을 딴 건 기록이 아직 깨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펠프스의 그 우승의 이제 이면에는 자기가 우승자라는 정체성으로 그렇게 뭐 연습하고 경기에 임하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물속에서 연습하는 것보다 상상 속에서 그런 거를 현실처럼 계속 24시간 그걸 이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일반 은총 차원에서 작동하는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퓨처 셀프는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하죠. 그 비전의 근원이 인간의 상상이 아니라 창조주의자, 구속주의신 참이 하나님이시며 그 능력의 근원이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일반 은총의 시각화 기법과 성경적 비전은 외형이 비슷해 보여도 출처와 목적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말해서 인간의 야망이 아니고 어떤 그 욕망의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삼소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교차점에서 진정한 성공과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삼소가 뭐냐? 소원, 소명, 소질입니다. 소원은 뭐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그다음에 소명은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그죠? 내가 해야만 하는. 그리고 소질은 뭡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근데 저는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뭡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쁘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고자 하시는 미션이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소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에 무조건 명령해서 하고 싶지 않아도 해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소원을 줘. 하고 싶은 마음을 주게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꿈이고, 그게 바로, 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뭐야?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고 또 우리의 가장 원하는 소원이 되고 그러면서 또 뭐예요? 하게 하신다,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최영기 목사님도 염원과 능력, 그 빌립보서 2장 13절을 자주 인용하시거든요. 성령을 우리에게 염원하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시는 능력도 주신다. 그래서 I want, 내가 원한다. I must, 내가 해야 한다. I can, 내가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오버랩되는 그 교차점이 저는 최고의 성공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이 세 가지를 늘 이렇게 스크리닝을 하는, 검증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목회자가 된다는 게 이 세 가지가 확실한가를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명만 가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은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목회 들어갈 때 목회에 탤런트, 은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목회를 평신도와 목회자의 부분을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은사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사명의 차이, 은사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목사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은사 없이 목사가 되니까 이게 이제 힘들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극동방송인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한국교회 문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이고 또 목사로 부름을 받는 사람이 목사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하는 굉장히 참 피부를 찌르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도 일종의 은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사명이면서 그리고 또 내가 정말 목사가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과 소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과 비전, 꿈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성경은 꿈꾸는 자들의 책이다. 그래서 거기 노아, 또 아브라함, 요셉, 또 예수님, 이거 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이 바로 사명이 되고 그게 바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인생의 최대의 소원이 되고 로망이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진짜 행복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플랜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번 성령을 받는 것은 바로 꿈과 비전을 받는 것이다 라고 보여요. 요에서 2장 28절에 보면 말세에 영을 주시겠는데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고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뭐 방언을 한다거나 은사가 나타난다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내가 되는 거예요. 꿈을 갖는 것이 그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 15, 16 이렇게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죠.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강론을 하시는데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간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근데 그 보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저는 꽂힌 게 13절이에요. 16장 13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너의 장래일을 알게 할 거다 그랬어요. 장래일을 알게 한다.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을 받는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성령 강림의 핵심 결과 중에 하나는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락방의 제자들은 며칠 전만 해도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으나 성령을 받은 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증인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최근에 와서 새롭게 깨달았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으면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게 마르투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옛날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 진짜 자기의 모습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되면 그 왕의 함께하는 자리를 하나씩 맡으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혼비백산했죠. 그래서 다 절망하고 도망 다니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열흘간 전심전력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오순절날. 근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근데 그 바뀐 게 뭐가 바뀌냐면 바로 정체가 바뀐 거예요. 증인이 된 거죠. 마르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같이 제자들은 결국 증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했잖아요. 순교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자꾸 우리는 어떤 체험 아니면 어떤 은사, 초자연적인 나타남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내 인생과 교회를 통해 이루실 미래의 청사진, 예, 정말 아주 막연한 꿈이 아니라 너무나도 구체적인 이미 이건 확실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미래의 나의 모습 또는 우리 교회의 모습, 퓨처 셀프와 퓨처 처치가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소원도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 자, 아까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첫째, 소원을 두 개 가지게 하시고, 둘째, 행하게 하신다.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거룩한 소원을 심으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룰 능력과 환경까지 예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계속 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 이제 그 말인 것이죠. 자,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 내 현재를 결정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실패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비전인가? 나는 내 인생을 각본으로 여기는가 도화지로 여기는가? 또 요즘 내 마음을 가장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직접 한번 써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 워크샵에서 보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퓨처 셀프를 구체화해 봅시다. 아래 양식에 거기 보면 스텝 1, 나의 퓨처 셀프 재장면, 5년 후, 10년 후, 그 다음에 인생의 마지막. 이걸 한번 써보는 거예요. 네. 그걸 한번 써보고 스텝 2는 삼소의 정렬 점검. 정말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 해야만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거. 이걸 한번 여러분이 써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눠보는 건데, 이따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모임을 하지 않고, 이제 이 강의를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좀 디스커션,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그 호주하고 뉴질랜드 이렇게 한 2주 동안 다니면서, 어, 거의 한 3, 40명의 목회자를 만나고, 또 한 10여 개 교회에서 가서 이제 설교하고 집회하고 이제 이랬어요. 그리고 또 목회자 세미나도 한 두 차례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우리의 꿈을 이루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딱 요약을 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기상 확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도 이제 제가 어, 저의
서신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해서 기억을 하실려나 모르겠어요. 기상확실. 기상확실 뭔가 기가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 그래서 저는 이 기록의 힘을 갈수록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나 특히 목회, 이제 교회잖아요. 다 우리 목회자.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의 모습을 기록을 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꿈과 목표가 종이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런데 그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래서 첫째는 큰 그림이 꿈이고요. 그 청사진에 따라서 이제 목표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5년 후, 10년 후,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이런 장기, 단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일종의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는 액션 플랜이죠. 그런 실행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어, 사실은 한 번 작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쓰는 거예요. 매일. 매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꿈을 구체화하는 시간으로 삼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뭐냐면 종이에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통계에 의하면 인생의 분명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밖에 안 된대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종이에다가 기록한 사람이 5%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기록만 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록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수정 보완이 됩니다. 우리의 퓨처 셀프가, 퓨처 처치가. 그래서 저는 이 벤자민 하디와 함께 저에게 지금 계속 임팩트를 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랜트 카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랜트 카돈의 10배 법칙이라는 저자거든요. 10X 룰이라고 원서는 10배 법칙이라는 책이 지금 한 17, 8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이 현재 3,800만 부가 팔렸어요. 그 책 하나가. 이 사람은 이제 마약장애 출신인데 흑수저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꿈을 꾸고 대단한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수입의 상당액을 이제 헌금하고 이제 기부를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기업 컨설팅을 하고 또 코칭을 하고 수많은 기업과 개인을 이제 일으키는 일에 이제 세계적으로 쓰임을 받는 58년생입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40년 동안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의 목표를 기록을 한대요. 자기의 목표를. 그래서 목표를 점점 더 크게 이제 이른바 10X라는 게 10배의 목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10분, 20분 이렇게 종이를 꺼내서 쓰는 거죠. 보통 우리가 목표를 연말이나 연초에 한 번 쓰면은 그 다음에 또 기록하지 않거든요. 근데 매일 기록하라는. 근데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2년째 매일 일기를 씁니다. 매일. 특히 이제 제가 이 FCI 하면서 일기를 쓰는데 그 기록의 파워를 요새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 기록할 때 하는 인사이트를 얻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PDS라고 해서 P가 플랜, 계획을 쓰고 그 다음에 D가 do입니다. 내가 행한 거를 쓰고 그 다음에 C가 리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나를 반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제대로 살았나? 내가 잘한 게 뭐고 감사하는 거죠. 내가 못한 게 뭔가 반성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매일 밤이나 아침에 그거를 쓰는 시간을 한 2, 30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해보는데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저는 그냥 은퇴해서 적당히 사실은 뭐 여행하면서 우리 손주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려다가 제가 이 피처 셀프, 피처 처치에 꽂혀가지고 지금 70이 넘었지만 그 어느 저의 지난날에 20대, 30대 못지않게 이 꿈과 열정을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그 살게 하는 힘이 바로 뭐냐면 기록이에요. 기록한 다음에 두 번째가 상상입니다. 기상, 상상.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계속 간구하는 기도, 구걸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요. 이미 이루어진 거를 경험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상상 기도예요. 분명히 마가복음 11장에 뭐라냐면 너희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받은 줄이라 이제 받을 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꿈이 이루어진 거를 기도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퓨처 셀프와 퓨처 처치의 강력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후에 내 교회에 내가 목회하는 거를 기도 속에서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수많은 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삶의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미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상하는 거, 이건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8시가 다 되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확언하는 거예요. 확언. 어퍼메이션, 컨퍼메이션. 이제 다짐을 하니까 입으로 내가 선포하는 거죠. 그죠? 이게 생각과 언어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이 에너지가 창조의 원동력입니다. 창조의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래에 내가 된 것을 현재 내가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계속 긍정적인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라는 걸 선포하고 내 인생은 바로 이런 삶이다. 이런 모습이다. 아, 제자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그랬을 거예요.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이런 그 정체성 선언 때문에 그들의 삶이 결국 뭐예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순교자가 됐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실행입니다. 실행.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기록하고 상상하고 확언을 하고 입으로 시인 고백, 선포 명령 이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런 건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시인 고백, 선포 명령.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을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페이드 프라이스, 값을 지불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꿈을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춰서 다른 거 다 제거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하루하루를 한 시간 한 시간을 그 미래의 꿈이 현재화 되도록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로서는 제가 볼 때, 저는 예수의 사역, 오중 사역을 이제 나중에 설명할 텐데요. 그 중에서 이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 이 두 가지 실행,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핵심이 저는 기도와 전도라고 보거든요. 전도와 기도. 그래서 목사 자신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이 실행을 하지 않으면 결코 교회 성장과 부흥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그래서 이걸 제가 머리글자를 따가지고 기상확실 했습니다. 기상확실. 자, 기록하고, 상상하고, 확언하고, 실행한다. 그걸 한번 여러분이 한번 프랙티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짝 나눔을 이제 요건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마무리 기도 및 다음 강의 예고 읽고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퓨처 셀프의 원형이십니다. 그분은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운 미래를 아셨고 십자가 너머의 부활과 구원의 미래를 보셨으며 그 미래의 왕이라는 정체성으로 십자가의 길을 현재의 순종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처럼 성경대로 성령으로 우리의 퓨처 셀프와 퓨처 처치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퓨처 셀프의 원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늘 그는 그 퓨처 셀프, 진짜 자기의 진정한 정체성, 당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로운 승천까지를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이미 그거를 아셨고 또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사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퓨처 셀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렇게 발견한 퓨처 셀프를 담아낼 퓨처 처치의 청사진, 즉 주님이 친히 세우신 신학교의 7가지 DNA를 배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 제목, 첫째, 거룩한 상상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둘째, 삼소, 즉 소원과 소명과 소질이 정렬된 퓨처 셀프를 보여 주옵소서. 세 번째, 그 비전이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맞닿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같이 드리십시다. 이상입니다. 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질문 사항이나 또 함께 나눌 얘기가 있으시면 얘기를 나누시고. 자, 우리 김명근 목사님, 오늘은 조 나눔을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할 수도 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서로를 또 좀 알기도 하고,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사람당 제가 시간을 지금 한 25분 남았으니까 한 사람당 한 1분 내지 1분 30초 정도 오늘 첫 강의를 들으면서 드신 도전과 또 깨달음과 생각을 한 1분 내지 1분 30초 이내로 돌아가면서 한번 쭉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이미 자기소개는 거기에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그 보면 자기 교회가 언제 했고 또 사이즈가 몇 명인 교회고 올렸으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참조하시고 오늘은 바로 이제 강의 중심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자기 개인이 작성해야 될 5년, 10년 세 가지 그 퓨처 섹터 장면과 삼소를 개인적으로 작성을 해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음에 올기 전에 미리 우리 단톡방에 올리시라. 누구 해서 내가 작성한 걸 올리는 거예요. 숙제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서로 좋아요. 보고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토론이 필요하면 제가 4개 조를 나눠줬으니까 네. 그거를 여기서 방을 나누어서 서로 잠깐 하고 명 목사님은 들어가고 싶은 방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 나누고 듣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러면 한 사람당 한 1분 정도 내지 1분 30초 정도 오늘 첫 강의 들으면서 드신 생각, 또 이것이 특별히 자기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고민했던 것과 맞닿아 있던 어떤 부분이 있다면 좀 잠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제가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아까 이제 말씀을 안 하신 조광구 목사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 김병태 목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조홍 목사입니다. 저는 이 강의 명 목사님 쓰신 그 퓨처 처치 가지고 목자들 강의도 좀 했고, 근데 강의 들으면서 어, 본질을 추구하는 건데 뭐 부흥과 관련돼서 어제 쓰신 것처럼 건강하면 반드시 성장한다. 좋은 어, 내용인데 그게 좀 되게 접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강의 듣고 있습니다. 또 강의 잘 들었고 앞으로의 강의를 통해서 좀 더 도전이 되고 또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병태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손근성 목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음소거 해제 네, 시 성장, 저도 이제 계속 강의를 듣고 또 우리 교수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계속 이제 성장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조금 해보게 됐습니다. 결국 성장, 아까 우리 광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목사의 어떤 역량, 그래서 목사가 먼저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오늘 더 강력하게 좀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부 음소거 해제하십시오. 다 같이. 왜냐면 끄고 가는데 시간 걸리고 서로 또 이러니까. 예, 송근선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임근웅 목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목사님 쓰신 퓨처 셀프 이렇게 읽어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뭐냐면, 그 말씀 중에, 목사들 중에, 그 어떤 꿈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꿈이 없는 건 아닌데, 제 생각, 제 단점은 이렇게 계획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김명구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퓨처 셀프라는 책도 제가 사놓고 안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퓨처 셀프까지 다 읽어보면서 목사님이 주신 인사이트를 좀 목회에 적용해 보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근웅 목사님 다음에 김기영 목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 그 명성 목사님 저희 교회 집회 이후에 일주일에 2번씩 현장 정도를 하고 있고요. 저뿐만은 아니라 전도팀을 구성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도와 전도를 하지 않고는 꿈을 이룰 수 없다. 목회적인 그런 적용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더 기록하면서 더 이렇게 좀 점검하면서 더 실제적으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조경희 목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예, 오늘 저는 그 기상확실, 기록하고 상상하고 확언하고 실행하는 일에 정말 집중해야 되겠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어, 저는 굉장히 진정성 있는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 진정성이 이제 있으시구나.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지금 내 방향이 구체적으로 지금 그 비전 있게 이게 뭐 나아가는 게 이제 목표인데 과연 이게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고민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주신 책들도 이제 읽어보면서 질문 한두 가지 한 중에 비전이 익숙한 목회를 방식을 버리게 했다는 말이 신약교회를 새겼단 말 진짜 그런가에 대한 진정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은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답은 나중에 딱 마무리할 네, 때 명 목사님 네. 하시고 임성현 목사님, 임성현 선교사님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신윤철 목사님 준비해 주세요. 네. 저는 지금 피지에서 그 피지 교회에다가 가정교회, 우리 신약교회 회복운동을 전하고 있는데요. 피지 교회들이 AOG 교회들이 굉장히 성장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어서 성장보다는 건강한 교회, 신약교회 회복운동이 중요하다. 그런 방향으로 전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게 이제 같은 맥락으로서 이번에 들어가면 신약교회 회복운동을 통해서 결과가 이 성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좀 더 그 성장보다는 본질에 집중하자 이거를 약간 좀 대립되는 개념으로 그걸 이제 회복시킨다 집중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그 카톡에 쓰신 명 목사님 쓰신 글이라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본질에 집중할 때 결과로 성장이 드러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 삼소 소원과 소명은 확실한데 제 개인적으로 이거를 현장에서 이 선교지에서 좀 더 풀어내는데 내가 어떻게 액션을 좀 더 할 수 있을지 나의 소질에 대한 것들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윤철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정초령 목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목사님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강의 자체가 위로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며칠 후면 개척 3년이 되는데요. 가정교회를 통해서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배워가고 또 추구를 하지만 뭔가 모르게 좀 길을 잃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방향은 맞는데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본질과 성장은 함께 가는 것이지만 최소한 목사는 이 둘을 함께 보고 추구하면서도 이 꿈을 꾸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요. 무엇보다도 개척교회 목사들이 가장 위험한 게 저는 낙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정 목사님 말씀하시고 이동인 목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예, 저도 어떤 가정교회를 전환하면서 가정교회의 실제 삶을 살아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늘 항상 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늘 항상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장 큰 핵심이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주신 비전 거룩한 상상력을 잘 갖지 못하고 그냥 목회 안에 있는 가정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만 있는 제 모습을 좀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상상력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회에 대한 어떤 방향과 모습들을 새롭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도전이 되고 또 그런 강의가 되어져서 저에게 되게 유익하게 되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동인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노일 목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 건강하면 성장한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나는 지금 건강한 건가 한번 저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상학실이라는 어떤 그 네 가지 단어를 통해서
더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런데 마지막에 실행력이 기도와 전부다라는 말씀이면서 나는 지금 값을 지불하고 있는가? 그런 저 자신을 보게 되면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저 자신이 뭔가 도전을 받고 또 뭔가 실행력에 중점을 두겠다 이런 생각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노일 목사님 다음에 우리 남기환 목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노일 목사님, 안 돼. 지금 마이크 음소거. 자, 그럼 남기환 목사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전에 그 조영기 목사님, 제 잘 아는 목사님이 만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조영기 목사님께 이렇게 대교회를 이룬 그 비결이 무엇인가 질문했을 때, 그냥 한 영혼 한 영혼 또 돌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참 도전이 되고 이 가정교회 또 정신하고도 잘 맞는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명성 목사님 집회나 이 책을 통해서 결국은 주영기 목사님도 개척 때부터 그렇게 미래의 꿈을 꾸고 그 구체적으로 하려고 또 영락교회 가서 실제로 또 재보고 뭐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좀 도전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 가정교회 만나고 나서 굉장히 숫자에 대한 자유함이 있었고 숫자에 대한 목표를 뭐 정할 일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은퇴를 생각하니까 그래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 명성 목사님 집회를 계기로 해서 저도 이제 구체적인 숫자적인 이제 목표를 정하니까 그게 이제 꿈이 또 생기고 좀 더 저 자신을 좀 채찍질하고 치열한 어떤 모습으로 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 강의를 통해서도 매일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 다가왔고요. 바로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일 목사님 말씀해 보세요. 예, 오늘 또 강의를 들으면서 한 목사님 잘 들리나요? 울립니다. 하울링이나 지금 뭐가 핸드폰 하나 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를 끄든지. 자, 그러면 작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컴퓨터를 끄든지 핸드폰을 끄든지 뭘 하나 끄시고 하시고, 우리 과구신 목사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게. 사실 늘 딜레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후임이 되고 제 가장 큰 목표는 교회 분란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은 교회를 보니까 제가 이제 후임이 되기 위해서 많은 리서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그 교회를 후임으로서 잘 해나갈까. 선임 목사님의 그런 목회를 누를 끼치지 않고 해나갈까에 대한 게 크다 보니까 제 자신에 대한 계획과 목표가 별로 없었어요. 제 목표는 늘 분란 없는 그런 교회 분위기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선임 목사님이 해왔던 목회에 누를 끼치지 않는 것. 이제 이것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이게 많았고, 사실은 제 계획적으로 이제 저는 이렇게 계획적인 인간은 아니거든요. 제 이제 이게 사실 기질과도 굉장히 많은 밀접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송근석 목사님 얘기하신 게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저도 지금 책을 읽어야 되겠다고 쌓아놓은 책이 지금 10권이 넘거든요. 지금 추천받아가지고. 지금 근데, 이건 내가 이거 맛보다 저거 맛보다 해가지고 지금 못 읽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오늘 들으면서, 사실 제 마음속에는 그냥 평화로운 교회를 이루어서 그냥 분란 없이 끝나고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루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항상 그런 리서치 해보니까 이대 목사는요, 수습하다 끝나더라고요. 그냥 선임 목사님과의 그런 관계적인 어려움 수습하고, 그 다음에 뭐 교회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인 문제 수습하고, 이런 수습들, 그 다음에 이 가정교도 보니까 목자 목녀들이 탈진 수습하고,
왜냐하면 앞 세대에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달려왔거든요. 저희 교회도 이제 가족교회 20년이 넘는 교회인데, 그러니 목회자도 20년 넘게 그렇게 목회를 하면 안신형도 갖고 탈진하는데 목자 목녀도 안신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이 분들을 수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후임이 돼가지고 제일 그 고민이 많았고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이기에 목자 목녀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큰 저는 염려였고 그 제일 큰 고민이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건강한 교회라면 1세대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선임 목사님이 교회를 가정교회로 전환해서 이게 진짜 건강한 교회가 맞고 성결교회도 맞다 그러면 이게 1대에서 끝나면 안 되는데 저 때에서 망치면 어떡하지? 이게 뭐 개척하신 목사님들 죄송합니다만 그 개척하신 그 스트레스만큼 훨씬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사실은 전 지금도 악몽을 꾸거든요. 전 지금도 악몽을 꾸고 지금도 이제 그 꿈속에 항상 목자님들이, 목님들이 못하겠다고 오시는 거예요. 그 꿈을 지금 좀 계속 꾸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20년, 30년 목자 해봐라. 목사님 목자 별로 못해. 저도 이제 8년, 이제 다음 교회에서 8년 목자를 하고, 전도도 하고, 저도 뭐 3번 분가도 하고, 그다음에 뭐 예수 영접도 한 30명 시켜보고, 저는 그런 경험을 갖고 이제 제가 후임을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그런 악몽을 계속 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완벽한 거는 상관없는데 상대방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완벽주의는 전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명성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거를 목자 목녀에게 강의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안 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정도의 그런 진짜 확신과 이런 내 스스로에 대한 관리 이런 게 안 돼 있는데 이거를 그저 강의를 한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정말 이 모순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제 자신을 좀 다시 좀 점검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이 맞나?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가는 게 맞나? 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결국 뭐 제가 믿음이 없는 거죠. 목사인데도 뭐 목자 목녀만큼의 믿음도 없고 늘 불안하고 늘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좀 제 스스로를 좀 더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 목자 목녀들에게 좀 자신 있게 이렇게 가보자라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신랄한 자아 비판을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 목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그다음에 예, 김상호 또 목사님 한번 준비하시고. 네. 오늘 또 강의 들으면서 자, 꿈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것을 좀 느끼면서 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명성 목사님 만나서 저희 교회 하기도 하고 퓨처 처치 세미나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꿈꾸기 시작을 했는데 2030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이제 강렬하게 또 와 있고 어떻게 하면 이뤄낼까 지금 또 몸부림치고 있고 어제 청국장 모임이 있었는데 그 기상확실이라고 하는 게 마음에 또 꽂혀서 이대로 한번 실시해보자라고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 비전인데 저희들이 100명이 조금 넘고 있어서 올해는 목표를 좀 세우기를 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폭발적인 전도의 임계치를 좀 도달하자 해서 130명의 좀 목표를 두고 계속해서 좀 이렇게 하는데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영혼 구원해서 40개의 목장들을 좀 만들고 그리고 300명의 예배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수평 이동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한 사람과 함께 정말 축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40개의 가정교회를 좀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약교회 회복을 좀 확산하는 일에 기여하는 그러한 비전들을 좀 가지고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꿈이라는 게 꿈을 꾼다는 게 정체성의 회복이구나 하는 부분들이 마음에 좀 꽂혔고요. 성령 충만한 것이 그것이고 증인으로서의 사는 그런 삶을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확실했던 이 부분을 나보다 철저하게 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함께 꼬가고 이렇게 만들어 갈까 하는 것을 이렇게 상상하는 아주 기분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상호 목사님 다음에 우리 강신표 목사님 또 한 말씀 해주시고요. 예, 저도 가정교회를 만나고 이렇게 참 행복한 목회를 하긴 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좀 한계에 이렇게 올해 특히 많이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왜 이럴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아까 제가 들으면서 이거는 어떤 각본, 내 은사가 참 이것밖에 안 되구나. 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 또 나이가 드니까, 이 은퇴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게 좀, 여기까지인갑다. 근데 이런 좀 낙심 같은 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명성 목사님 이제 그 책도 제가 읽으면서, 다시 뭔가, 좀 이렇게 막 소운이 생기고, 이제 이런 걸 좀 경험했는데, 오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야,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구나. 그래서 왜 이제 이렇게 좀 예, 꿈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오셨을 때 그런 정말 다 꿈을 이렇게 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좀 새로운 어떤 이런 좀 소원이 많이 생기고 불이 좀 붙으려고 하는 그걸 경험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도 과제하면서 그걸 기록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바라보고 선포하고 또 실행까지 잘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신표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명성 목사님 강의를 듣거나 교제를 하면 항상 마음이 뜨겁고 즐겁고 기쁩니다. 목사님이 책을 읽고 나서 저도 계속 상상력을 가지고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도 계속 선포하고 그러거든요. 저희 교회 집회에 오신 이후로 계속 제가 선포하거든요. 우리는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실제로 계신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좋았는데, 제가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또 강의를 들으면서, 이 기록을 매일 해야 되겠다. 요거를 이제 늘 듣는 이야기여서 그냥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부터는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강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마디 하고 이제 명 목사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우성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김상호 목사님도 그렇고 뭔가 새롭게 어떤 영적인 어떤 동기부여를 가진다는 게 참 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명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이 일에 초점을 가시고 그것이 자기의 엔진이 되어서 그 어떤 열정이 자기를 끌고 가는 이런 어떤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형태는 다르지만 나아가는 중요한 본질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각자 자기 개인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또 놓여 있는 상황이 다르는데 문제는 이게 저는 이걸 강의로 끝나지 말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루타가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명 목사님이 여기저기서 강의를 다 하는데 강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 가운데 속에서 내가 첫 번째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현실 가능한 나를 어떻게 바꿔나갔고 내가 바꿔나간 것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그 교회가 한 걸음 스텝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하는 그런 피드백들이 모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8주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한 2, 3개월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뭔가 이게 그 다음 단계에 뭐가 더 있으면 필요한 단계로 나가는. 왜 제가 이거를 고민하다가 명 목사님한테 이거를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그걸 했느냐. 가정교회를 제가 한 지가 거의 20년이 넘어가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그건 우리 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엄밀하게 제가 쫙 해볼 때 교회 분위기도 좋아지고 또 그 나름대로 영혼구원의 역사도 일어났지만 그러나 열매라고 할 만큼 그런 어떤 다음 단계의 어떤 성장, 다음 단계의 모습으로까지 나타나는 교회가 전체 가정교회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엄밀하게 정직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충성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죽으라고 충성하는데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뭔가 우리 자신을 바꿔야 될 거는 뭐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한 게 뭐가 있고 뭔가 있지 않겠느냐 놓고 계속 고민해 왔고 계속 그걸 만들어 오다가 또 이번에 또 하나 이제 명목사님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된 거예요. 제가 뭐 목사의 삶이 책을 만든 거나 그다음에 목사의 삶 강의를 하는 거나 사실은 전부 이거를 도약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명목사님이 얘기를 해서 여기 모인 저 자신부터 우리 모두부터 또 명목사님도 은퇴했지만 그 교회가 가정교회 하기 전에 숫자가 훨씬 더 많았고 사실은 가정교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후임이 와서 명목사님이 지금 얘기하는 이런 걸로 또 꽃피워야 이게 서로 얘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첫 시간 또 이렇게 기대가 되고 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각자 좀 이번 일주일 동안 오늘 들은 내용 중에 우리 곽우신 목사님도 한두 가지만이라도 편하게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전부 뭔가 자유함 가운데 하나씩 뭔가 시도해보는 그런 데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제 또 멘트를 마칩니다. 명 목사님 마무리 멘트 부탁합니다. 저는 이 한국교회 지금 정체가 한 세대 넘어가고 있거든요. 정체가 아니라 감소고, 그 다음에 그 목대연이나 이런 모든 리서치의 결론은 아무래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사라질 것 같아요. 최근에 또 그 트렌드라는 책에 그 오린교회 그 꿈미 그 사역을 해서 아마 지원을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트렌드 2026이라는 게 나왔어요. 읽어보시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이제 그 앞으로 강의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돌파를 하려면 이 기도와 독서와 기도의 양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 다음 세대를 위한 트렌드를 읽어보면 정말 뭐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절망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목대연은 리서치에서 쉽게 말하면 진단은 탁월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처방이 없는 거예요. 처방이.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지원군 대표하고도 진단만 하지 말고 우리 처방도 제시를 하자. 이제 뭐 처방이라는 게 굉장히 그 피상적이고 막연한 얘기거든요. 근데 다음 세대 트렌드를 읽어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앞으로 한 세대 후에는 사실상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어떠한 처방으로도 안 듣는 이 문제 해결은 난 단 한 가지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꿈을 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꿈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 얘기거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소원, 건강한 교회에 대한 소원, 그리고 영혼권이 일어나서 교회가 커지거나 또는 영향력이 되는 이런 강력한 이런 소원이, 꿈이 저는 가장 지금 우리에게 회복돼야 할 필요라고 보고요. 아까 우리 곽우신 목사님을 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굉장히 그 국률의 마음이 들어요. 내가 우리 곽 목사님 좀 도와줘야 되겠다, 확실하게. 왜냐하면 지금, 아니, 후임으로 온 지 줘서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저렇게 악몽을 꾸나? 이제 제가 요새 삼불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삼감의 삶을 살자고 외치고 다니거든요. 삼불이 뭐예요? 과거에 대한 불평, 현재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불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져서 안 될 그런 자아상이라고 본다. 그러면 삼감이 뭐냐? 감사, 감탄, 감동. 이제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요새 정말 삼감 인생을 아주 누리고 있어요. 즐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꿈을 꾸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꿈을.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곽우신 목사님이 목자 목녀들이 지금 번아웃 됐다. 저는 꿈이 치료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꿈을 꾸게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꿈은 진정한 성공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게 성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성공시키는 목회를 해야 되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목자 목녀에게도 꿈을 심어주는 목회를 하면, 에, 저는 지치지 않고 탈진해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다. 또 우리 목사님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래서 꿈을 꾸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보람을 느끼고 지치지 않고 그리고 그 꿈이 계속 자라거든요. 꿈을 계속 하나님이 키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꿈이 꿈꾸는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는 이 개념을 저는 갈수록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우리 함께 하신 동역자들께서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의 꿈을 확실히 받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피처 셀프가 되고 피처 처치가 되는 길로 들어서는 그런 하나의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굉장한 제가 이제 이 피처 셀프로 이 모임이 그냥 이렇게 뭐 하나의 파일럿이나 하나의 트라이얼 시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김명근 목사님의 고민이 뭡니까? 저도 제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요새 많이 반성해요. 가정교회를 하되 가정교회 정신으로 하나님이 신 꿈을 이루는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지 말고 목회를 해라. 목회를 해라. 진정한 목회. 그 목회가 뭐냐 그럼. 그래서 저는 저도 지금 가정교회 매달리다가 너무 많은 걸 놓쳤거든요. 그 놓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가서 강력하게 외쳤어요. 성경적인 신약교회 피처처치의 원형은 현재적으로 볼 때 가장 그래도 괜찮은 게 가정교회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 이제 오클랜드에서 얘기를 했더니 거기 최광훈 목사님이 가정교회 하다가 300명 정도 버리고 나와서 다시 개척을 했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지금 한 5, 60명 모이는데 행복하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됐냐. 그 오클랜드 지역의 수백 개 교회에서 가정교회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가정교회 하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망한다. 예를 들어서 거기 네 교회인가가 되는데 한 교회는 완전히 이제 가정교회 하다가 교인이 없어져 버리고 최강 목사님 그래요. 근데 제가 이 피처처치를 얘기하면서 가정교회가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내가 왜 가정교회를 성시교회가 전하있는 7가지 이유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해서 우리 최강 목사님이 나한테 굉장히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가정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나타낸 것에 대해서 자기가 새로운 힘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불필요한 이 희생과 로스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뭐냐 결국은 꿈을 갖게 하고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지 않고 정말 성도를 진정한 의미의 성공자로 키워내는 목회를 해야 된다. 가정교회. 또 성도는 교회를 이용해서 단지 복만 받고 자기 성공만 하는 수단이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교회다. 교회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바로 나다. 내가 잘 되는 게 교회가 잘 되는 거고 교회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함께 묶어서 나갈 때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헌신이 결국 자기를 성공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꿈을 통해서 들어가야 지치지 않고 탈진하지 않고 그렇게 저는 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일하시고 꿈을 이루는 게 우리의 성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이 진짜 우리의 미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What's your dream?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신약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집이 가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피처 셀프로 살고 우리 교회는 피처 처치로 세워진다. 이렇게 기록하고 선포하고 그 꿈을 꾸고 근데 그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새로운 그런 인사이트를 주시고 또 새로운 해야 할 것들을 계속 챙겨주시고 더 감사한 건 동역자들을 불러 모아주신다는 나 혼자 일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꿈을 꾸면
함께 일하는 동역이 가능하다. 함께 꾸는 꿈이 진정한 현실이다. 혼자 꾸면 망상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한번 같이 꿈을 꿔봅시다. 이상입니다. 저기 예. 말씀 끝내 죄송한데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그렇게 이렇게 생각 안 저희 해. 명목사님 이렇게 저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제가 하고 있는 불안이라고 해도 불안이라기보다는 저는 적당한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행복하게 잘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성장이나 이런 것도 꿈도 이제 제가 책 읽어가면서 점검하면서 잘하고 있어서 그렇게 제가 뭐 갑자기 저기 불행한 목회자 된 것 같아요. 저는 가지고 정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입니다. 뭐 잘 알고 계시는데요. 뭐. 예. 그런데 우리 과구신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지금 목사님 규모의 교회를 가지고 작은 교회를 살리는 일을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예. 예, 첫날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뵐 텐데, 미리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내용을 써가지고, 올려주시길 바라고, 왜냐면 나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자료가 돼서 어떻게 하면 좋은, 나중에 매뉴얼을 만들어내는 거를 1차 목표니까 여러분들이 다 같이, 자기 걸, 시범 케이스로 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우리가 일방적인 강의만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분들은 잠깐만 남아주시 기 바랍니다. 노일 목사님, 남기한 목사님, 김병태 목사님, 강신표 목사님, 그다음에 명 목사님 잠깐 한 10분 정도만 잠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들 네,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김기현 목사님 나가주시면 되고요. 못 나가시나? 네, 됐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같이 사실은, 요렇게 지금 잠깐 남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제가 오늘 얘기를 쭉 들으면서, 현실적으로 든 생각 중에 하나는 이걸 원래